찾으셨으면 우리 스가랴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 위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요즘 참 경기가 힘듭니다. 뭐 물가는 치솟고 오르고 또 살기는 너무나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인생의 그런 참 고생이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참 이 경기가 참 힘들 때 참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도 참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민박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사를 하는데 하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이 뭐 다 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장사가 하도 안 되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민박집에 찾아왔더란 겁니다. 여행객이 그 숙박료로 20만 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 이 20만 원이 되니까 지금까지 그 정육점에 밀린 돈이 20만 원이 있는데 너무 잘 됐다 싶어서 그래서 그 돈으로요 정육점에 밀린 20만 원을 갚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정육점 사장은 야 마침 또 이렇게 20만 원이 들어왔네. 세탁소에 밀린 돈이 있었는데 그 세탁소에 밀린 돈 20만 원을 갚아야지 생각하면서 세탁소에 밀린 돈을 갚았습니다. 이 세탁소 주인은요 식당에 가서 지금까지 외상으로 밥 먹은 거 그 20만 원을 또 갚았어요. 그리고 이 식당 주인은 이 20만 원으로요 이 민박 사장에게 빌렸던 20만 원을 도로 갚게 되었던 겁니다. 참 이 결국 20만 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을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다시금 민박 사장에게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행객이요 이 방을 들어갔는데 너무나 오래돼 가지고 이 방에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 그 방에 마음에 안 든다고 이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민박 사장님이 다시 20만 원을 여행객에게 돌려줬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돈을 분명히 벌었는데 돈을 번 사람도 없고 돈을 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빚진 사람들이 한 명도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이 돌고 돌아가지고 다 빚졌던 사람들이 그 다 빚 갚고 그리고 민박 주인도 어떻게 해요? 다시 20만 원을 돌려줬는데 전혀 뭐 돈을 번 것도 없고 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민박 사장이 그런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이다. 그러니까 돈을 그냥 묻혀줘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돌고 돌아야 된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게 될 때, 그때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베풀고 나눠야 되지,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가지고 있으면 배부르겠죠. 뭐 통장이 넘치고 그리고 집에 현금이 넘치고 그러면 얼마나 배부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엊그제 이제 그 편의점을 지나가는데 이 호랑이에서 이제 그 인테리어를 다시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사업을 하든지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갔더니 그 뭐 책장 여러 그 책장들이 있었어요. 서랍들이 그
진열장들이. 그래가지고 그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진열장 몇 개를 가져왔죠. 그랬더니 그 사장이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빨리 오라고. 그러더니요, 진짜 비싼 그 금고함이 있대요. 금고함. 그런 그 금고함 열쇠 알려줄 테니까 그 금고함 가져가라고. 그래서 어제 우 집사님 오면 들고 오려고 그랬더니 우 집사님이 안 왔어요. 금고함을 그 엄청 두껍고 엄청 무거운 금고함이에요. 그래서 돈은 없어도 거기다 넣어보려고 그래서 가져오려고 했던 건데, 참 이 사람은요, 다 우리가 그냥 뭐 가지고 싶고 모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요, 나눠줄 때, 베풀어 줄 때 그럴 때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이 민박 사장의 간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죠. 배부르다 생각을 하죠. 근데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그게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그냥 나만 잘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표가 뭡니까? 늘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울 때는 같이 울고 또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너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살았던 이 스가랴 선지자, 이 스가랴 선지자가요 8개의 환상을 봤어요. 구약 시대 때는 환상을 많이 봤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런 환상들이, 그러한 이 계시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이 되고 계시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바람이 지나가잖아요. 바람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러니 그 체험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네 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 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어떤 환상을 보여줬냐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라고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극히 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여호수아를 생각하는데,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유다라는 나라가 이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그 해방되어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포로로 살다가 다시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정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여호수아인 겁니다. 자, 그런 그 여호수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포로에 끌려갔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귀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여호수아인데, 근데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그야말로 목사라고 말하면은 대제사장은 뭐 또 총회장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그 목사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목사였던 거죠.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디에 서 있냐면요,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 참소하고 있는 것을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천상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사단이 이 여호수아가 많은 죄를 지었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했고 잘못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잘조잘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들춰내고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스가랴가 이 지금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사단이 지금 이렇게 법정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자,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금 사단이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천국의 법정 안에 지금 서 있는 것처럼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측에는 여호수아, 우측에는 사단. 이 둘이서 지금 이제 법정에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죄를 들춰내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는 사단.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 앞에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있죠. 자, 여호와의 사자가 여 앞에 있는데,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뒤에 지금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뒤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데, 자, 이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는 원문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천국에 지금 대제사장 뒤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누가 옆에 오른쪽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호수아 뒤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를 지금 변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의 변호사가 되어서 지금 여호수아를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호수아는 죄가 없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네가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왜 참소하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이 법정에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마치 이 피의자가 돼가지고 사단이 이 여호수아를 참소했고 고소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지금 변론하고 있으면서 죄가 없다, 무죄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유죄다, 예수님은 무죄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천상에 천국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변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들춰내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막 참소를 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김장로는 죄가 없어, 박집사 죄가 없어, 참소하고 있는 사단 앞에서 변론해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키고 다스리고 왕래해주고 이런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변호를 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변론해주고 계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면 그 사함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적으로 죄 사함 받지 않았어. 자꾸 우리 안에 죄책감을 들게 하고 자꾸 힘들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뒤에서 보혜사로 대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참소하고 있고 예수님은 변론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좀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단처럼은요,
늘 우리가 들춰내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대변해 줘야죠. 변론해 줘야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착하다.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걸 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요, 이 천국의 지금 모습의 환상을 그대로 그 스가랴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편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의 편에 서서 죄를 들춰내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변론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해주고 그리고 그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줄 건가. 이게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건가요?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천상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서 신앙생활 하는 건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처럼 죄를 들춰내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처럼 다스려주고 지켜주고 왕래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편을 선택하시고 좋은 편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편에서 살지 마시고 예수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편에 서서 좋은 편을 선택하고 정말 내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그슬린 나무로 살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슬린 나무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지금 여호수아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우편에 누가 서 있어요? 사단이. 자, 사단이 뭘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참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대적하고 죄를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밤낮 참수한대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수시로 우리를 밤낮 쉬지 않고, 이 사단은요 이 잠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밤낮 우리를 그냥 막 들춰내.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도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들춰내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참 밤낮 우리를 참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참수하고 있는 이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단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왜 참수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세요. 여호수아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여호수아를 네가 왜 참수하느냐, 참수하느냐, 죄를 들춰내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여러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포로돼서 정말 그슬린 나무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포로되었던 이 여호수아도 그슬린 나무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슬린 나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슬린 나무 한번 보세요. 우리도 무료고시가 하면서 그 가스레인지 엊그제 이제 깨끗하게 청소해서 했지만은 청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슬려 가지고 맨날 냄비를 닦는데 그 얼마나 저기 그 고무장갑을 얼마나 많이 버렸어요. 그렇게 많이 사놨던 고무장갑 다 버렸잖아요. 왜? 그슬려 가지고. 그슬리니까 그거 닦이는 것도 참 힘들고 다 그냥 버려지게 되고. 근데 그것이 왜 그슬려졌을까요? 저는 막힌 줄 알고 그냥 막힌 것만 뚫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죄들이 쌓여가지고 그슬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도 죄가요 자꾸 쌓여지면요 우리 인생은 그슬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청소해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을 항상 청소해 줘야 됩니다. 지금 포로가 된 여호수아 유다 백성들이 그슬린 나무가 되었던 겁니다. 정상적인 나무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타지 않은 정상적인 아주 이쁜 나무도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타가지고 정말 그 숯불처럼 아주 그냥 진짜 그렇게 화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숯불도 아니고, 타다가 남은 그슬린 나무. 그러니까 이 그슬린 솥이 돼버린 거예요. 그슬린 솥이 되니까 얼마나 정말 닦기도 힘들고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어요. 여기 유다 백성들이 그슬린 나무가 된 거예요. 타다 버린 그슬린 나무. 왜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타다가 나면 그슬린 나무가 되었을까요? 아까 뭐였어요? 죄가 쌓이니까 솥이 그슬리게 되더라. 여러분, 죄 때문이었었어요. 죄가 쌓이다 보니까 그슬린 나무가 된 거예요. 그 죄가 뭐였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가 우상 숭배였었어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좋고, 하나님보다도 돈이 좋고, 하나님보다도 명예가 좋고, 하나님보다도 권세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갔다가 결국에 그 세상에 따라갔다 살았던 그 죄가 쌓이다 보니까 그슬린 솥이 돼버리고 나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악 때문에 망가지고 우상 때문에 포로가 되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삶, 그슬린 나무가 되어져 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닦아서 다시 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요, 이 뭐예요? 그 솥이 그슬리게 되면은 뭔가가 버려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잘 닦아서 잘 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제 좀 귀찮으신 분들은 그렇게 그슬려서 닦기 힘들면요 갖다 버려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백성들이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참수하고 있든지 예수님은 여러분 편에 뒤에 서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다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대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고발하고 대적하고 죄를 들춰내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스려주고 지켜주고 왕래하면서 대변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쓰임 받지 말고, 사람의 쓰임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슬린 막대기예요. 다 그슬린 막대기예요. 뭐 깨끗하다고 착한 척 해보죠. 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다 그슬린 나무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자꾸 쌓이다 그슬려지게 된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누구 편에 있어요? 예수님 편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언제나 신실하고 믿음직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슬린 나무처럼 우리도 지금 살고 있어요. 늘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왜 참회 기도를 하는 줄 압니까? 그슬린 나무가 되어서 그 죄가루를 막 털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그슬린 죄가루를 털어내고 그리고 청소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쓰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님 편에 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쓰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자, 3절 4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 4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으니까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면서 뭐라고요?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참회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백하면 죄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어져 정말 실패와 상처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요.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나와서 그리고 정말 그 더러운 옷을 주님께서 다 모든 죄를 다 제거해 버리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셔서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고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건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참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런 더러운 옷들 뭐 여러분 지금 입고 오신 옷들은 깨끗하잖아요. 세탁도 하고 피존도 그냥 뿌려주고 냄새가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세탁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왔더라도 여러분은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하다 생각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옷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관을 씌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아입으셔야 돼요. 나는 이 옷 내가 입은 옷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옷은요 내 육신적인 옷이지 나를 만족하는 향기나는 피존 냄새나는 옷이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이에요. 그 더러운 옷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씌워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정말 죄악에 물들어서 오신 옷, 성질내고 분냈던 옷, 들춰내고 비판하고 공격했던 옷, 세상에 냄새냈던 옷, 검게 그을려가지고 더러워진 그 옷들 다 벗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육신의 옷을 벗고 성령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이 육신의 옷 다 벗고 이제는 예수님 편에 서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슬린 옷 갈아입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정말 하나님께서 씌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갈아엎으시고 갈아입혀 주시고 또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을린 옷을 입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고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왕관을 씌워준 채로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당당하게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세요. 사단처럼 계속 참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그슬린 옷 우리 또 한 주간 동안 살다 보면 또 그슬린 옷이 돼요. 그러나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옷을 또 갈아입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갈아입혀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정말 머리에 죄짐 짓고 살지 마시고 이고 살지 마시고 정결한 관을 쓰고 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그 부산에서요 버스를 탔는데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그 이제 시장에 이제 물건 팔러 가세요. 이 그 커다란 이 짐 솥을 이제 머리에 이고 이제 그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그 할머니는 계속적으로 머리에다가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버스 탔으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요. 아이고 저기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내려요? 여러분 버스를 탔으면 내려놓으세요. 여전히 짐지고 가지 마시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가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렸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여러분에게 관을 씌워 주셨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요? 예수님 앞에 믿고 예수님 편에 서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주님의 편에 서서 아름다운 옷 입고 멋진 관을 쓰시고 그래서 당당하고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 그래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 7절의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자 여호수아 뒤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죠. 그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포로가 되어지고 죄로 그렇게 가득 차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 입고 관 씌우고 그렇게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만일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집에 있는 뜰을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해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성령의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썼다면은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며 살아가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관을 씌고 있는데도 여러분 여전히 그냥 누더기 옷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요?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집을 다스려 주시겠다. 여러분 집 다스리려고 애쓰죠? 그냥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그냥 아파트 넓혀보려고 애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콕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다스려 주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집과 집안의 뜰에 있는 모든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자녀들,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천사들을 왕래하게 하여 보호해 주실 것이다. 김춘수 시인 아시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님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자, 여러분 이 김춘수 씨가 이 들꽃을 보면서요, 그 꽃에게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 들꽃에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 들꽃에 이름을 불러줬는데 관심을 가져주니까 가치 있는 꽃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요, 정말 나같이 이렇게 가치 없는 인생, 볼품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요 그 이름에 누가 사단이 참소를 해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는지 여러분 얼마나 정말 행복합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꽃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80세에 불러줬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바울을 20대 불러주니까 교회에, 초대교회에 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 하나님의 꽃이 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꽃미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그것도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해요. 어쩌다 보면 인생 참 금방 갑니다. 그러나 한 번 주어진 인생,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요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들에 있는 들꽃 되지 마시고 세상에 그을린 나무가 되지 마시고 사단처럼 막 고발하고 대적하고 죄를 들춰내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가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늘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요 누더기 같은 옷 갈아입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그리고 왕관도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